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숨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녀를 길러본 분은 다들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아이들 어떻습니까? 몇 번이나 말하고 가르쳐도 같은 실수를 계속 그렇게 반복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자녀를 볼 때마다 부모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똑같은 실수 또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대보고 또! 그죠? 또. 같은 의미의 또가 24절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어제 나눴죠. 그죠? 주일에 나눴던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제자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는데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내일이면 6월절이라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최초의 성찬식이죠. 6월절 만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콩밭에 가 있지. 예수님과 다른 곳을 향해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지만 이 12제자만큼은 똘똘 뭉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우기도 굉장히 치열하게 싸웁니다. 무엇을 두고 싸웁니까?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가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가. 제자들이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가 이것을 두고 싸운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을 보면 제자들은요 갈릴리에서도 똑같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그때에도 제자들은 똑같이 싸운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셨는데 제자들은 다른 의미로 굉장히 신실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면 성경에는 없지만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한다. 사람은 절대로 안 달라진다. 하는 그 말이 진리인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안 바뀌는 사람은 없어요. 안 바뀌고 그대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깊어지면서 비록 더디더라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더욱 강팍해지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후자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무지하고 강팍하기가 비유하자면 다이아몬드 같은 절대로 안 변하잖아요. 그죠? 다이아몬드 같은 이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25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 같은, 그 안 변하는, 절대로 안 변하는, 혹시나 막 은혜 받으면 변할까 싶어가지고, 그죠? 그렇게 딱 있는 그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3년 정도 합숙시켜서 가르치고 실컷 보여줬는데도 계속 엉뚱한 일을 하고 또 그렇게 엉뚱한 답을 하면 그 자리 빼앗아서 다른 사람한테 줍니다. 그지? 너는 안 되겠다. 3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되면 너는 애초부터 안 되는가 보다 하면서 그 자리 뺏어서 다른 사람, 할 만한 사람한테 준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런 제자들까지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그 단단하고 어리석기가 그 하염없이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제자들까지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증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것이 그렇게 크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아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건 알죠. 그죠?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 한 번만 보여줘요. 뭐 그럴 때 많잖아요. 이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은혜고 그게 사랑의 표현인지 모르고 우리 때때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펴면 아마 제일 우리가 흔하게 보는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처럼, 그죠? 공기가 있어서 그 공기가 지금 내 코에 그리고 내 폐에 막 내 몸에 이렇게 하면서 하나를 살리고 있구나. 이 공기가 너무 고맙다. 그런 분은 안 계시죠? 그죠? 그것처럼 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큰 사랑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굳이 사랑하지 않고요. 부리려고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어요. 굳이 몇 마디 안 해도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제가 들었는데 참 재밌더라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한 주간 저녁 기도회로 딱 모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예뻐가지고 우리 하나님 너무 예뻐가지고 자 다들 핸드폰 꺼내라. 그래서 핸드폰 딱 꺼내서 주 계좌 그 은행 거래하는 은행 어플 켜라. 어플 탁 해가지고 오늘 이 기도에 참석했으니까 1억씩 다 송금하는 거예요. 1억, 갑자기 계좌에 막 1억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말씀 이렇게 딱 듣다가 다시 한번 꺼내봐라. 내 잘 따라올 수 있겠나? 그러면 마음이 좀 머뭇머뭇거리면 계좌가 갑자기 빵을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잘할게요, 잘할게요. 내가 언제 안 한다 했습니까? 할게요, 할게요. 그러면 다시 막 계좌가 막 한 10억 탁 올라가고. 그러다가 우리가 좀 이렇게 하면 또 빵은 탁 하고. 이거 한 5번 정도만 하면 그 목사님 표현으로는 다 이슬람 선교사 된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제자들을 이런 식으로 대한 적이 없어요. 대신에 지금 제자들 영혼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마치 코마에 빠진 사람 같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보면 너무 안타깝게도 그렇게 의식이 없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붙들고 보면은 막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 반응을 못할 것 같은데 그 막 그 누워 있는 사람 못 놓는, 그죠? 너무 사랑해가지고 못 놓고 막 닦아주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해주고 오늘 있었던 일들 얘기해주고 일어나면은 회복되면 우리 다 같이 뭐 그런 거 하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면은 이 다 이 뭐 별로 소용없는 그런 일 같은데 그렇게 막 그렇게 환자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돌보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아니 그것보다 사실은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는 더 나쁘죠. 더 강팍해지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도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말씀하세요. 못 듣는 것 같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이 세상은 큰 자가 앉아서 다스리며 누리고 작은 자는 서서 섬기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대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 법을 보여주셨어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간절히 원하기는 이번 고난주간 기간 동안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가 회복되고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나처럼 좀 해봐. 제발 나처럼 따라 해봐.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그냥 본을 보이신 것을 넘어서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함께 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12지파를 함께 다스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이라면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일에는 항상 시험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모든 시험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 곧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도전하는 사탄의 모든 유혹과 도전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인 예로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로마 황제보다 더 힘세고 용맹한 영웅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자신들의 필요와 열망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의 왕으로 기대하면서 또 예수님을 그런 인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시험과 시도를 철저하게 거부하시고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을 계속해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한 세상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가만히 둘까요? 똑같은 시험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시험이라고 해서 늘 무섭고 두렵고 긴장되기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시험은요, 우리에게 오는 그 시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칭찬하고 알아주고 부추기는 그런 상황으로도 올 수 있어요. 예. 저 같은 담임 목사 같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마치 막 내가 뭔가로도 된 것처럼 그렇게 막. 그런데 우리가 그 시험을 잘 통과했어요. 아, 이게 시험이구나 하면서 잘 통과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시험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작전 변경.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반대로 우리가 다시는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실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에 혹시 그런 시험이라면 얼마든지 나는 자신 있고 괜찮다고, 나는 까딱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는 분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딱 그런 사람이었죠. 그죠?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한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밀을 까부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키질하는 것이 아니고 쭉정이는 물론이고 알곡까지도 흔적도 없이 날려버릴 정도로 불어닥치는 그런 바람을 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의 그 자신감과 또 다짐은 하루도 못 갔어요.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도 있지만요,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책이 없어요. 백전백패.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이 흔들어 대지만 우리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고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다른 복음서나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사탄에 의해서 처절하게 넘어졌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이킨 후에 교회와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대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또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넘어지지도 않고 실수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알고 믿고 다시 일어나서 그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택하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3년간 가르치셨고 보이셨음에도 여전히 마음의 콩밭에 가 있는 그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결단과 의지를 앞세워서 예수님 앞에 자랑하고 있던 그 어리석은 제자 베드로,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멈추지 않으셨고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과 믿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안 바뀌고 사람은 안 달라진다는 게 어떤 의미로는 맞아요. 하지만 이 사랑만이, 그리고 또 이 기도만이 사람을 변화시키죠.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고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헌신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한 이 사랑이요 다시 오실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 사랑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은혜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짐이나 의무가 아니라 특권을 누리는 그런 자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오실 그 사랑을 영원한 그 사랑을 사랑하시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디에도 없는 그 사랑 하나님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사랑 나를 살리는 그 사랑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사랑 나를 살게 하는 그 사랑 나를 변화시키는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이 붙들려 있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까지 이 세상 살아가느라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다 의무로 짐으로만 느껴졌다면 아버지 그 사랑이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짐이 아니라 아버지 특권이요 영광의 자리임을 사랑받는 그 자리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안 바뀐다 사람은 안 달라진다 하나님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말하지만 주님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붙들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과 더욱더 강박해지고 있는 그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여 그 사랑에 붙들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닮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젖어들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이 뜨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하나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그렇게 보고 따르고 하나님 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라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우리를 살리는 그 사랑,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사랑,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좀 계속해서 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언제부터 여러분 이 기도 제목 놓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 삶에 참 많은 것들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들, 그 일들이 또 필요들이 너무 크고 막 너무 다급해서 다른 충만들을 우리가 많이 구했잖아요. 그죠? 돈도 또 만남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그 기도의 제목, 그죠?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했던 그 제목,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구했으면 좋겠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이 콩밭에 가 있을 때가 많은 우리를 성령님이 깨워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3년 동안 그렇게 배웠지만,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고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했지만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그 제자들과 같은 오늘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기서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한 바로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일심으로 구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고 외면하고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가볍게 여기고 있었던, 돌아보지 않았던, 사모하지 않았던 그 기도의 제목,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가와 같고 또 하나는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가 같은 우리,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쟁기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넘어지고 마는 것이 우리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버지 우리가 구한 것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 우리 마음이 콩밭에 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뜬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귀가 열려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주님 닮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목사답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성도답게 해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 따르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 채워지는 것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밀가루로도 타면 우리는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없으니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진리의 영으로 기도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우리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또 지금도 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이 땅의 것만 얻고 또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늘 더 좋은 것,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마침내는 주님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처럼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좌절하고 넘어져 계십니까? 다시 일어섭시다. 그런 우리를 사탄이 또 밀가부르듯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넘어지겠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기도하시는 주님 바라봅시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언제나 다시 일어나서 주님 따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외에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